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겨자씨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처음에는 겨자씨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겨자씨의 그 조그마한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담을까? 여러분,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겨자씨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내 생각이 겨자씨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겨자씨와 하나님의 나라,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만 있다면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자라나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에서 수많은 새들이 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제가 언젠가 보니까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콩 이런 거에 비교하면 거의 한 50분의 1 정도 될 만큼 되게 작더라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 우리의 믿음이 콩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뭐 무슨 바위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전혀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니, 이 모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팔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자녀들에게 뭐 직장의 문제라든지 학업의 문제라든지 혹은 입학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믿음의 매뉴얼이 있으면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매뉴얼, 패스가 아니에요. 길,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그 앞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의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주의 팔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이 바로 30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30절, 31절, 32절. 자, 32절 특별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급수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모든 풀보다 커진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 우리도 인간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여기 어떻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그 그늘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왜? 예수님을 믿는, 주의 팔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복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할 테니 하나님 더 큰 걸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요만큼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한 요만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신앙생활은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그 양과 그 깊이와 그 넓이는 누가 평가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이외에 다른 조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내가 요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걷어가시더라, 이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숭고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느냐예요. 주님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 그것이 다가오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도 또 인정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비유로 해도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더 해석해 주신 것이구나.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약해서 그랬던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가. 그랬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특별 교육을 하십니다. 해석하시고 가르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경험하게 하시죠. 그 믿음에 대하여. 그게 바로 36절부터 41절까지 있는 경험입니다. 광풍을 경험했죠. 아주 큰 광풍을 경험했는데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탄 그 배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Let's go across over there. 저쪽으로 넘어가자 그러셨어요.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건너가셨을까? 경험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37절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으니 어부도 모두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넘어설 수 없는 문제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무엇 때문에 드러났습니까? 광풍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는데 광풍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풍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면 꼭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광풍 때문에 이 사람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라. 우리가 죽게 됐다. 당신 의미는 우리를 돌보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죽게 되었어. 자, 예수님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죽음이 확 커졌어요. 뭐 때문에? 광풍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죽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 죽음이 그 무엇인가, 그 광풍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해서 그 생명보다 생명을 삼킬 만한 죽음의 위협까지 내모는지 보라 이거예요. 알고 보면 광풍은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를 꼭 죽일 것 같은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생명까지 삼키게 됐습니까?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을 나는 의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다에게 이르시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의 두려움의 실체는 그거였거든요. 바다의 바람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광풍의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겨자씨 같으냐, 신라 같으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께 나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 한 사람 찾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했거든요. 사무엘이 예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어린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수많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 같을 때 인간의 모든 어려움, 인간의 모든 그 폭력과 공격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간 그 죽음 앞에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주님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저 바다의 파도와 광풍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공경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게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실체들보다 더 능력 있고 주의 팔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어떠한 믿음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의 믿음이 있느니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 능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